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로 흐트러지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오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바닥생활하는 사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은요, 잊혀진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존재해도 나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 투명 인간처럼 여기고 있다.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노아의 그 홍수 상황에서 노아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방주와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과 식구들 외에는, 그리고 동물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문득 갑자기 한번 떠올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노아와 같은 의인만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건 뭡니까? 스스로. 남에게 지적받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나를 돌이키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엄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신앙 안에서 살지 않을 때일지라도, 내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기억만 하고 그냥 놔두시냐?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밑에서도 비가 올라오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닫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세상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150일이나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삶과 인생이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으며. 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물이 줄어드니까 아라라트 산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자, 방주가 만약에 절벽에 걸려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하게 아라랏 산에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세요. 무엇 가운데 보호하십니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또한 세상의 많은 조롱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별별 없게 여기는 것 같지만 개념치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라라트 산에 이렇게 방주가 머물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멈췄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이 다 말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아라라 산에, 하나님의 그 급한 마음이 거기에서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죠. 산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말, 다 물이 빠지기도 전에 안전케 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각개인이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풍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인생이 꼬이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태풍은 없어요. 그치지 않는 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아라라 산에 머물렀는데요. 다른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희망을 의미하죠. 조금 있으면 방주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네가 처해 있는 그 환난에서, 답답함에서, 괴로움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냥 참고 기다려라. 나만을 바라봐라. 방주 안에서 네가 나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아라랏산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을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복에 복을 더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현재 암담함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여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섬기는 인생이 되고 또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작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나에게 왜 존재하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따뜻하게 되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그리고 약자가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라랏산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그 희망의 다른 산봉우리들을 보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돼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대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의 방주, 곧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세요. 현재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앞날이 암담하고 캄캄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 보거나 여건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 보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약속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노아 시대에 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있어질 것을 믿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도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